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원수를 갚음으로 당신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용서함으로 당신은 욕망을 정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국의 문화를 이어받았습니다. 중국의 명절, 중국의 사상, 중국의 전통, 우리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중국의 문화와 전통과 사상과 어떤 그 풍습들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참 너무 속이 상하죠. 하나님 없는 대국을 우리가 따라했으니 저 나라는 조상을 섬기고 제사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복수의 복수를 일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이 없죠. 남의 나라를 침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데 그게 전부 부모의 원수를 갚는, 자녀들이 성공하는 목적은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게 자녀들이 무예를 기르고 또 능력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서로 원수입니다. 서로 원수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풍습이고 사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를 용서하는 나라고요, 용서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유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다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막 지금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어제까지입니다. 막 서로 으르렁거리고.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없는 자를 소중히 여기는, 못 배운 자를 정말 감싸주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서로 싸우고 대통령 되면 자살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탄핵을 하든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이 원수를 갚는 이 어리석은 사상 때문에, 복수하는 사상 때문에 내가 칼을 잡으면 복수하고 이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는요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용서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원수를 갚음으로 당신은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용서함으로 당신은 욕망을 정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서로 용서하고 남을 나보다 귀히 여기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내가 칼을 품잖아요. 그럼 저쪽도 칼을 품습니다. 내가 검을 꽂고 사랑을 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도 사랑을 품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업에도 또 문화에도 또 나라 정치에도 우리의 교육에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그 중심에 서야 되고 말이죠.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죠? 사단이 하는 짓은요, 제사하게 합니다. 우상숭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래도 만들어 놓습니다. 뭐래도.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돼.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요 80 넘어가면 들어오는 이 육신의 약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물질, 평생 건강, 평생 자식 이렇게 하다가 다 허망하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사라지는데 아닙니다. 우리는요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나머지 것들은 두 번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해도, 약할 때 하나님이 다시 강함을 주시고, 아프죠, 아플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 내주시고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요즘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는데, 때가 돼요 주님이 우리를 손짓하면 여러분 그때 진짜 우리의 본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월달 분은 17과 18과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4월달 5월달을 부지런히 외우시고, 지난번처럼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내지 않고요, 주로 가로놓기를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을 너무 믿었어. 이렇게 열심히 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받아보니까요 너무 쉬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조금 쓰는 문제를 조금 그것도 쉬운 걸로 쫙 쓰는 걸로 좀 이렇게 문제를 몇 문제 좀 더 내라고 제가 5문제를 더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웬걸 5문제 다 그걸 제대로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 너무 안 믿고 여러분들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대한 쉽게 이렇게 낼 테니까, 중요한 거는 읊조리는 게 중요합니다. 암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읊조리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이 일로 인하여 목장이 더 단합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만 해도요 전부 다 5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여만 해도 10개만 써도 5등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5장 5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을 요약해서 이 말씀에 딱 꽂아 놓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렇구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구나.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부활을 첫 번 맞이한 제자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부활의 소식을 첫 번째 들은 성도들은 이게 뭐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건 분명한데 그럼 어떻게 살지? 어떤 식으로 살아나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왜? 성경도 없어요.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만 계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만 있어. 그리고 다시 학습을 하거나 복습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렇다고 책 있는 것도 아니야. 주석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야. 이건 처음 맞이하는 거야. 그리고 모여서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구 첫날에 하나님 앞에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린다고요. 막 그들이 모여서 예배는 감동적이고 막 감격하고 막 성령의 역사니까 눈물이 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병자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보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막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한다고요. 성령님이 불을 질러 놓으니까 모인 자리가 막 감동적인 시간들은 되는데 이게 지식이 약한 거예요. 왜? 그 정도만 가지고는 제대로 우리가 진리 안에 서기가 힘들어. 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석학입니다. 이 사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가말리엘 문화가 터키거든요. 이 터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놓잖아요.
그의 영을 확 열어놓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본 것처럼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에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은, 우리의 부활은 첫째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을 맞이 아니하고. 왜? 이건 썩을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의 나라, 욕된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건 육의 몸이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육의 몸에서 난 것은 육으로 보내고, 흙에서 난 사람은 흙으로 보내고, 영으로 난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죽음이란 그 말이에요. 이게 죽음이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개념을요 확 바꿔놓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죽는 것을 자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잔다는 얘기는 그 다음날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자는 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자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됩니다. 왜? 죽을 만큼 어려워도요, 주님 의지하십시오. 살 길을 내주십니다. 아멘. 나에게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 아니에요. 세상에 의미를 두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미를 두고, 말씀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축제예요. 하나님 나라에 죽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신령한 이들이 강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듭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 때는 이런 모습으로 자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잤어요. 속옷 바람으로만 잤어요. 제가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여기 나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 모습 오늘 너무 멋있죠? 제가 봐도 너무 멋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나경 집사님이 머리를 이쁘게 잘 깎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45도로 이렇게 넘기라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올백으로 넘기래, 가운데로. 그러면 이게 구도가 맞을 거래. 그래서 했는데 얼마나 이쁘게 잘 깎았는지 말이죠. 여러분, 모습이 달라요. 육신으로 살 때의 모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의 모습하고 확 달라요. 확 달라요. 어느 정도로 다르다고 그랬죠? 씨하고 열매라고 그랬어. 이렇게 달라요. 육의 몸과 신령한 몸, 100만 분의 1대 100만 분의 1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받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과정을 겪는 거예요? 죄값으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이거에 대한 벌로 죽음을 받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수술의 모습으로 잠깐 자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잠깐 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지은 죄에 대한 죽음의 대가는 누가 받은 거죠? 예수님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끝나버렸어요. 아멘. 죄의 죽음은 끝난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게 공부만 해가지고서 배우니까 이게 우리가 문화가 젖었지 뭐라. 유럽에 가잖아요. 교회도 안 가면서 그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단 말이야. 우리는 부활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죽음이 큰일 나는 줄 알아. 죽음이 모든 걸 끝내는 줄 알아. 죽음이 저주인 줄 알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더 큰 은혜를 새롭게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죽음은 이미 우리 주님이 끝내놓으셨어요. 우리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는 순간,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말해요. 자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몸은 그렇게 부활되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 우리가 영을 담고 있던 이 몸은 그러면 썩어 없어지느냐 말이야. 화장했으니까 없어지겠지. 흙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썩어 없어지겠지. 정말 그렇게 되냐 말이야. 그렇지 않다 그 말이야. 그 위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다 그 말이야. 그게 뭐냐면 5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건 비밀이요, 비밀. 근데 비밀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가 될까? 누구 같대? 근데 이거 비밀이야, 비밀. 알겠지? 근데 비밀인데, 비밀할 때는 이건 비밀이다 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 이거 비밀이야, 비밀. 너만 알아. 알겠지? 뭔데? 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거의 비밀은 이래요. 그렇죠? 비밀은 얼마나, 하나님이 비밀을 말하는데, 이건 비밀이야, 비밀.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알려주는 사람에게만 알려줘. 이 비밀을 못 듣는 사람들도 많아. 여러분, 비밀을 얘기할 때는 정말 관계가 좋을 때 비밀을 얘기해,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 비밀을 얘기해. 믿을만 할 때, 정말 내 편이다 싶을 때, 내 사람이다 싶을 때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고 비밀을 그냥 떠벌리는 사람은 없어요. 떠벌리는 사람은 없어요. 비밀은요,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근데 비밀을 알려줄 때는 정말 가까운 사이예요. 내가 비밀을 말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어떻게 하리라?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시제를. 그래서 지금 천국 간 사람도 온전한 부활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옷을 입은 이 육신의 옷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지막 나팔, 주님이 재림이도다 라고 하는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면서 막 땅에 있는 자들이 막 휴고되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변화, 온전한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먼저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약간은 완전한 부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서 영으로 부활되어서 가는 것이고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이제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변화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죽은 자들이요,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딱 울려 퍼지면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요, 많이 살아나서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했어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지진이 나고 무덤에 돌들이 막 옮겨졌다고요. 막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썩지 않고요,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게 되는 것입니다. 54절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삼켰어. 사망의 공포 속에, 사망의 두려움 속에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사람들을 갖고 다녔어. 이제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이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데, 이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이제 사망이 삼키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죽음이 두려워. 솔직히 그래. 여러분, 제가 지금 편안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도요, 진짜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에 두면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 왜? 지금은 사망 권세가 얼마나 센지 몰라. 사망 권세가 얼마나 사람들을 무섭고 두렵고 약하게 하는지 몰라. 죽음 앞에 벌벌 떨게 해. 우리의 원수인 이 사망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사망은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 늘 이기는 것 같아.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죽음이 모든 사람들을 가장 힘이 세서 모든 권세 위에 사망에 탁 붙들고 있어. 여러분, 사망이 꼭 전갈로 쏘는 것처럼 성경은 비유했어. 사망 권세가 와서, 사망이 이길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망이 공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 어디를 공격한 줄 아십니까? 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망이요, 죄를 짓는 것도 무섭지만 이 속에서 죄를 품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것까지도 합니다. 죽이진 않았어. 근데 죽이고 싶어. 이거 죄입니다. 사망이 욕을 합니다. 사망이 와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차마 죽이지는 못해. 근데 죽이고 싶어. 이것도 죄입니다. 차마 범하진 못해. 근데 속으로 음란한 마음을 가졌어. 이것도 죄가 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막 미운 마음이 듭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사망이 거기를 쏘아대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는 간단합니다. 하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게 죄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간단합니다. 죄가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한 것을 안 했어요. 그건 죄입니다. 하지 마! 그걸 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란 말입니다. 하말티아. 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말티아. 좀 어렵죠? 한 번만 더. 하말티아. 하말티아. 발음이 좀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 하말티아 이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 대단하시네.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말티아란 말은 뭔 줄 아십니까? 이 목표가 어디냐면, 예를 들자면 목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목표인데,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하기는 좀 그러네. 예를 들자면, 예를 들 게 없네. 여기 카메라를 한번 봅시다. 우리 카메라를 향해서 활시를 넘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활을 당길 때, 총을 쏜다거나 활을 쏠 때 이 카메라를 가지고 쭉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겨냥을 할 때 그쪽으로 향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말티아라는 뭐냐면 이쪽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말티아입니다. 여러분, 죄가요, 무서운 게 왜 무섭냐면, 사망 권세가 죄가 있는 곳에는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항상 쏘고 넘어가. 항상 침을 놓고 가. 여러분, 이런 왕벌에 한번 쏘여봐요.
죽든지 퉁퉁 붙든지 사망이 그렇게 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는 죄로 태어나서 죄인이고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자백하면 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절대 못 쏴. 절대 못 쏴. 절대. 왜? 죄가 없으니까. 죄가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왜? 이게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않아. 마귀에게 공격할 수 있도록, 나를 괴롭힐 수 있도록, 마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근거를 제거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판단하거나 걱정하거나 비판하거나 미워하거나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올라올 때 빨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이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쏜단 말이야. 쏜단 말이야. 그리고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이라. 제가 얘기했어요. 저들이 이 힘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헌재에 대한 그 재판을 받았고요. 어제 대법원장 12명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뭐 갖고 하죠? 그분들이 인정 갖고 하나요? 그분들이 뭐 가지고 판단하죠? 법 가지고 판단합니다. 법. 사망도 그럽니다. 법 가지고 우리를 쏘아댑니다. 왜? 너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지. 너 왜 하라고 하는 거 왜 했어? 너 하지 말라는 거 왜 했어? 너 하라는 거 왜 안 했어?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에 어긋나잖아요. 그럼 마귀는요 아주 신이 납니다. 사단은 신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놈들의 힘이 율법이야. 법에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뭐 소용없습니다. 대통령도 소용없습니다. 대통령의 대통령도 소용없습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따지고 나면 우리가 참 약해. 우리가 어떻게 맨날 승리해. 근데 참 승리의 근거가 있어. 이런 불리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죄지 않도록, 예수님이 죄지면 회개하도록, 예수님이 쏘아대면 막아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그래서 요거 내일 좀 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사단은요 계속 율법, 죄를 가지고 막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율법, 죄에 대한 것, 율법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너희들 내 이름으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한다고, 내가 지켜준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57절, 58절은 내일 조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죽음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또 우리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일어날 일들을 저희들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망 권세가 나를 괴롭히고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우리의 걸음을 괴롭히는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들은 승리할 수가 없는데, 오늘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여 다시 의지하고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망 권세가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괴롭히고 이 세상을 괴롭히는 데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곳곳마다 부활의 영광이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 하는 일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평안하고 형통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희한하게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특별히 하나님이여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또 우리 하나님 귀한 교우들, 또 지금도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새살이 돋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노성벽 세기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육체를 괴롭히는 악한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채무의 약한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음란케 하는 마귀 사탄 예수의 이름으로 만에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아멘. 하나님이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